출애굽기에서 신학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출을 하셨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법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가 시내산에서부터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언약하실 때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시는 것이 새로운 날을 줍니다. 출애굽기 12장을 가보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 날이 되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찾아보시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옛뱀, 바로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러면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지고 마귀의 후손은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교회와도 원수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왜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느냐? 그것은 아담의 죄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자가 되어지도록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권세자 마귀의 종이 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을까? 그것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지었어요. 여자? 우리가 하와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 그랬거든요. 돕는 배필. 뭐를 돕는 배필?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 많이 번성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자를 주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주었다. 근데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과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이제 온 인류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여자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물론 여자의 몸을 빌어서 하와의 몸을 빌어서 나왔지만 아담의 씨를 물려받아서 태어난 거죠. 여자는 무슨 역할을 한 거냐 하면 밭의 역할을 한 거예요. 밭은 씨를 농부가 뿌려서 거기서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죠.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에다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밭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게 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게 하지는 못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씨를 뿌리는 자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담의 씨를 가지고 낳은 자이고 바친 여자에게서부터 어떤 씨를 물려받은 자는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치 가운데 사람이 번성되어지게 했느냐. 모든 아버지를 가진 이 세상의 인류들은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를 다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 씨가 그 자식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 자식도 그 죄의 씨를 같이 물려받아서 죄인이 되어졌고 아버지를 가진 모든 인류는 그래서 다 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에 처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제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땅에 사람은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귀를 영원한 멸망, 심판에 처하도록 그 죄를 지은 마귀를 심판하고자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의 값은 사망에 이르도록 법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이 전부 그 아담의 씨를 물려받아서 모두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사단을 멸망하기로 한 이 사망에 모두가 놓여지게끔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바로 받은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해 버렸기 때문에 그 복이 사단에게 다 넘어가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어졌어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어지고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담이 사단의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매여서 일생 종노릇하는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그 아담의 씨를 물려받은 인류가 다 사망 권세자 마귀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람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프면 제일 먼저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돈이 없으면 두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멸망할 거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 멸망은 그 뭐냐면 돈이 없으면 이 땅에서 굶어 죽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결국은 사망 권세자 마귀로 말미암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망이나 어떤 저주나 그런 어떤 고통을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사망 권세자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망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자 마귀가 나를 지금 두렵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도말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진 아담, 그 아담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여자는
갇히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물려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밭에 성령님이 씨를 뿌린 거예요. 성령님이 씨를 뿌리니까 이 씨는 무슨 씨예요? 성령의 씨. 하나님의 영으로 심은 씨니까 하나님이죠. 거룩하잖아.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씨니까. 거룩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씨를 뿌려서 밭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아들로 이 땅에 와셔도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거룩한 말씀이 육신으로 잉태되어져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다른 한마디로 또 무엇을 말하냐면 아담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왔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보기 위해서입니다. 4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아담의 창조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는 아담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 생명이 아담이라는 소리예요. 생명이 뭐라고요? 아담. 그리고 사람이라고 된 것도 아담.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곳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을 때 아담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먼지, 이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비유를 한 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체를 말해요. 육체로 지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아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어지게 한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의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아담으로 지어졌다. 생명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아담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하느냐? 사람의 모양을 따라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데 첫사람 아담이 지어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육이 있는 분이죠. 첫사람 아담이 육체로 지어진 것과 똑같이 육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육이 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담이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하면 원어로 히브리 말로 하면 거룩한 아담이 된 거죠.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된 아담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아담이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속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 대속해줄 사람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거룩한 하나님밖에 없는데 죽는다는 얘기는 레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피 흘림이 죄를 사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여인의 후손이라.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아담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이 된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함을 받게 되니까 다 사함을 얻게 되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담의 죄를 갚아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된 사람들이 다 그 죄는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고 말하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진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뭐만 하면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속자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일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창세기 우리 12장을 가보세요. 12장 1절로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은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조상의 아버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여러 민족,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표징을 하라고 만드는데 자, 우리 8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약속의 표징으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 할례의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을 그 뒤로 계속 말을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13절의 말씀이 내 언약 바로 언약의 표징을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는 언약의 표징을 살에 가지라는 거예요. 몸에.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럼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그 할례를 말하면서 16절에 우리 같이 봉독해요. 16절, 15절에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고 그러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19절 말씀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너는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왜 여기서 아니라라는 말을 하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게서 나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할례에 대해서. 할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남자의 양피를 벤다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곳에 양피를 베서 그 피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피로 자녀를 낳는다. 그렇다면 이 남자에게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들었듯이 아담은 남자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여자예요. 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할례를 받는 것은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갈비뼈이기 때문에 여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에게 받게 한 그 할례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표징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지는 표징이에요.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가보시겠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방인들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죽는 것. 육의 몸을 벗는 건 죽는 거죠. 죽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육적 몸은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진 구속사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었다. 바로 이 남자가 받은 할례는 무엇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 언약을 가진 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할례를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할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자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요.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너희들과 다르다. 이방 족속 너희들은 개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되어진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살으심을 받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6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의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6절에 하는 말씀이죠. 옛사람, 죄사람, 육신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살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을 하면서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저주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마귀가 나를 정말 죽일 것 같아서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내가 갔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나한테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능히 여기서 건지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사건 우리 잘 아십니다. 그들이 왜 끌려갔을 때 죽음을 당하게 될 뻔했어요.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그 외에는 다른 것에서는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하겠다. 하나님께만 경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 문턱 앞에 가게 된 거였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그들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들이 살아났을 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너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너의 하나님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그 이방 왕이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이 그 입으로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나 한 사람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 할례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를 한 것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받은 할례가 할례다. 라고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유대인,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내가 낳은 아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사라가 낳은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시겠어요.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잠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사라, 다른 하나는 하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사라 한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하갈은 아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갈은 사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하갈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들의 풍습은 종이 낳은 자식은 소유가 바로 그 종의 주인이 소유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어도 누구의 거예요? 사라의 것이 되니까 이제 하갈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생각할 때 네가 낳은 아들로 인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니까 하갈이 낳아도 그가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갈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그런데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예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네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을 10년이 지나도 주질 않으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하나보다. 그래서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사라가 직접 낳은 아들에게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리라는 거예요.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육체로 낳을 수 있을 나이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육체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내가 육체로 낳을 수 있을 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낳을 수 있을 나이가 아닌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온 거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 근데 24절에 뭐라냐면 이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라고 말해요. 근데 24절 뒷부분에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말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어요. 돌판에 10계명을 받고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종이 낳은 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는 율법을 뭐라 하냐면 육체 예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육체와 상관된 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이라 그리고 종이 낳은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라를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6절에 나오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예루살렘, 이것은 자유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내는 자유자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의 어머니,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이다.
예수님이 뭐란 얘기예요? 천국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약속의 아들로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라가 낳은 아들 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이 땅에 아들로 나와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전을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아들로 오셨어요. 왜 이러한 말을 했느냐? 사라가 낳은 이삭은 오직 한 사람인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유업을 잇는 자라고 생각했지 이방인은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를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26절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상속을 다 물려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속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27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바로 할례를 받은 자, 바로 죄에게 더 이상 종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의 의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밖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same 동등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같다는 거야. 동등하다는 거야. 남녀의 차이가 없는 거야. 이제는. 왜? 육체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다 할 것 없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남자, 여자, 종, 자유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한 아담 안에서 한 인류인 것처럼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어진 거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있고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 할례 받은 심령이 될 때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28절에 하는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안에서 유업을 얻을 수 있지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유업을 못 얻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함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0절 말씀이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모두가 믿음이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다. 한 교회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몸, 한 아들이 되어져서 그 유업을 잇는,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중요한 증표, 할례입니다. 이 증표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이것을 얻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 2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할례다. 남자가 받은 할례.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상속자가 되어지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